오늘 제7강 종교도 유교도 종교인가, 유교 신앙에 대해서. 근데 아마 유교도 종교인가라는 질문은 많이 접했을 것이지만 유교 신앙이라는 말은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교 신앙 말고 유교 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쓸 텐데, 유교에도 심한 영성이 있다, 유교도 신앙이다, 유교도 종교다 하는 얘기는 요즘에 조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종교관이 영신통치 않아서 그 책이 별로 나는 재미가 없어. 요게 이제 문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고, 일단 유교 신앙, 유교 영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유교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얘기가 되고, 유교도 종교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이거를 대부분 모른다고. 그러니까 유교 신앙이라는 말, 유교 영성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큰 결함이고 큰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종교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유교 신자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마크를 했겠죠. 한 사람이 1%밖에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웃지 못할 조사를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 인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제가 가끔 유교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것이 유교 이 문제를 오늘 다루는데 아주 키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아직도 상당히 강한 유교 전통의 유산을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국인 모두가 유교 신자라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지 않을 텐데, 대다수 한국인들은 자기가 유교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아마도 종교는 기독교라는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배적일지. 하도 기독교가 설치고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그러면 기독교부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다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만 한 말이죠. 뭐 유교하고 불교, 기독교하고 뭐 같은 종교는 아니니까. 그런 식의 종교는 아니니까.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 사회, 한국 문화가 유교 문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나 대인관계나 윤리의식, 도덕의식의 배후에는 윤리의식이 유교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데도 정작 한국인들은 자기가 유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참 문제라면 문제고 특이하다면 특이합니다. 유교를 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 혹은 정치 사상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나는 물론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이냐를 물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강의 주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세계를 보는 눈에 일대 변화가 생깁니다. 종교를 보는 이해도 그렇고.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우선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하면 그리스도교나 기독교, 제가 그냥 기독교라고 그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는 개신교를 얘기하고, 그리스도교 그러면 조금 포괄적, 아니면 천주교. 근데 그냥 기독교로 해서 오늘 특별히 개신교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니까,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것을 연상하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물론 불교, 그리스도교 같은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정의한다면 유교는 종교가 아닐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교 하면 사람들은 금방 교회당 뭘 생각합니까? 성직자, 예배나 의식, 목사, 장례식 같은 것을 떠올리고 목사나 신부, 수녀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불교하면 절이나 스님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유교하면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서당, 향교, 성직자, 특별한 옷을 입은 성직자나 눈에 띄는 건물 같은 것이 별로 없고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또 정기적 행사를 위한 무슨 모임 같은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단체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유림이라든지. 그래도 별로 사람들이 잘 그런 거 의식을 못하죠. 신도들의 모임이나 활동도 거의 보이지 않으니 도무지 종교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유교에는 도덕적 가르침 말고 심오한 영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유교적 영성, 유교적 신앙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선조 시대 선비들은 유학을 통해서 형성된 인격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다는 사실도 뭐 국사시간에 좀 들었을는지 모르지만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 뭐 유교 신앙, 유교 영성을 위해서 유교적 어떤 진리를 위해서 순교까지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알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뭐 임금님한테 가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낙향하기도 하고 귀양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학교, 교사나 부모님으로부터 유교적 덕목과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지금도 뭐 어떤 사람이 천인공노할 죄를 지고 그럴 때는 흥분해가지고 인성교육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들먹일 때는 꼭 유교를 얘기해. 그때만 잠시뿐이고 동성동본 얘기할 때 동성동본 결혼 반대하는 거 유림이 그거 하니까 유교는 그건 줄 안다고. 그게 뭐 잘못된 거지. 하여튼 동성동본하고 인성교육 할 때만 좀 얘기하고 별로 얘기 안 해요. 맨날 도덕훈화를 애들이 학교에서나 부모님으로도 도덕훈화를 잔소리처럼 들으며 살지만 유교가 종교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생활에 밀착해 있고 한국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유교라는 종교의 특징이자 장점이고 약점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게 바로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유교의 장점, 특징, 그러면서 동시에 약점입니다. 이것이. 저명한 유교 연구가 허버트 핑가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인데 허버트 핑가라트가 70년대인가 80년대에 쓴 유교 예를 범죄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유교 예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the secular as the sacred, 세속적인 것이 성스러운 것이다. 예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써서 상당히 히트하고 많이 알려지고 우리말로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지면 성과 석이 말하자면 한통속이다. 분리가 되지 않다. 기독교나 불교만큼 불교는 세간과 수세간을 딱 일단 나누지 않습니까? 세간, 세속과 속된 것과 성스러운 걸 나누는데 이런 게 없어요. 또 기독교도 있어요. 그게 분명히. 그러니까 유교는 이제 허버트 핑가라트의 말로 말하면 secular as the sacred이라는 거는 종교 아닌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종교 아닌 종교 유교는. 여하튼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유교는 결코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교는 항시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의 확실할 겁니다. 유교의 목사나 사제는 가족의 아버지나 장손입니다. 가정이나 사당에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유교의 사제와 같아요. 중국 문화혁명 같은 광풍이 우리나라에도 뭐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은 이제 막시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안 그러면 뭐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또 뭐 일가구 한 자녀에서 뭐 일가구 지금 이 자녀까지 허락하든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교윤리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사람 뭐 모택동이고 뭐고 얘기해도 중국의 혁명가가 어쩌고저쩌고 노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다 그저 컨퓨시언 젠틀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막스나 트로츠키나 레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동양 사람의 그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이미지지. 그 사람들이 모택동을 보고 누가 혁명가다, fiery, 예? 혁명가라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문화혁명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려면 교회를 때려부시면 돼요. 없으면 되고 불교 억압하려면 사원이나 절을 부수고 승려들을 환속시키면 되지만 또 실제 불교 역사를 보면 그런 범난들, 그 불교 박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초기를 유불교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스님들이 환속을 했고 또 종파 통폐합에 있었고 하여튼 불교가 박해를 받았죠. 순환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중국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범난이라고 그래요. 범난이 여러 번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것이 수차 범난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를 보아도 왜 불교가 거의 사라지듯이 한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를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힌두교 개론을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게요. 그 얘기 지금 하기 싫어. 그런데 어떤 간에 힌두교가 인도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불교는 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사라졌고 지금 마하라슈트라는 지방에 암베드카라는 불가촉 천민이지만 상당한 교육을 받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간디와 더불어 인도 헌법을 기초한 사람이에요. 암베드카가. 그런데 카스트 제도와 인간 차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교로 개종을 하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불교는 지금 보면 참 유치해요. 형편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중요한 모티브는 불교는 인종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인간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불교를 들고 나와서 그래도 인도에서 불교 리바이벌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마하라슈트라는 지방에 국한되어 있어요. 한 지금 인도의 불교 신자가 한 200만 될까 말까 그 정도예요. 인도 13억인데 200만은 뭐 세 발의 피죠 정말. 자, 왜 그러면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느냐 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숙제 중에 하나고 과제 중에 하나고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의 판단, 제 생각 판단은 불교는 인도 사람들의 삶의 문화 속에 깊숙이 우리나라 유교처럼 자리를 못 잡았고 그렇게 자리 잡은 건 힌두교 바라문들이에요. 그 바라문들이 출가 승려가 되는 일은 없어요. 바라문들이 요가 잘해요? 아니에요. 바라문들은 사제 계급이에요. 프리스트의 몽크를 만들지 않아요. 몽크가 되려면 사니아슨이 돼야 돼요. 인도의 사람들의 삶의 네 가지 사이클이 있죠. 네 가지 주기 가운데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사니아슨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인도에 가면 말하자면 거의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그 고행을 일삼는 사니아신인데 문자 그대로 사니아신은 포기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 속의 삶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들은 사제 역할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도 힌두교 문헌에 가정경이라는 게 있어. 또 가정경에 경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헌이 많은데 가정에서 애가 임신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그 리트드 파사지, 그 말하자면 통과 의례, 그 리추얼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불자들은 안 해. 불교 스님들은 몽크지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또 바라문들도 그전에는 다 그거 하지. 바라문들은 사제계급이잖아. 그래도 사니아슨이 되면 네 번째 단계에서 해달을 주갈 때는 절대로
와서 뭐 이거 뭐 우리 의뢰 좀 집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요. 가톨릭 신부들은 프리스트예요. 그렇죠? 목사, 개신교 목사를 프리스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 동광원 창시한 사람 이현필을 누가 맨발의 사제라고 그랬더라고. 이거 사제 개념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 난 맨발의 성자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이현필이가 그 사람은 사제, 목사도 사제라고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제 개념을 이중으로 잘못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바라몬들이 사제 계급이지만 리처럴 엑스퍼트들은 다 바라몬 출신이에요. 바라몬 아는 사람이 하면 큰일 나요. 거기서 뭐 그냥 당장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생활에 밀접한 정도라고 바라몬 힌두교를 없어지지 인도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요. 불교는 간단하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님들 환속시키고 절 때려보시면 금방 없어요. 유교 어떻게 합니까? 뭐 성경만 때려보신다고 유교가 없어지겠어요? 안 돼요. 학교, 가족제도, 가족의 가장, 요즘엔 또 뭐 조금 달라졌어요. 하여튼 가장, 또 학교에서 교사가 유교 사제나 선생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 학교를 없애고 가족을 없애기 전에는 유교가 없어질 리가 없어. 그 유교의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해요. 유교가 정교냐 아니냐는 문제도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삶에 들어가 있으니까. 힌두교가 정교냐? 힌두교 정교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하버드에서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우리 선생님 윌프레드 캔벨 스미스가 religion,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이라는 명제를 썼는데 정교학의 고전이에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결국 이제 오늘 그 얘기 제가 좀 나중에 가서 그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하여튼 종교라는 것이 미슬리딩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제가 앞서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기 지금 힌두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 종교 아니라면 힌두교 종교 아니에요. 힌두교하고 종교하고 유교하고 비슷한데 힌두교의 두 축은 뭐냐면 다르마라는 사회윤리 법도라고 나는 번역합니다. 다르마 법도 제도가 있고 불교에서 다르마 법은 진리란 뜻이고 부처님의 말씀 그런 거예요. 벌써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힌두교에서는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힌두교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 아웃캐스트가 돼버려. 그냥 언터처블이 되고 쫓겨나. 아웃캐스트라는 말이죠. 카스트 제도 밖에는 그래도 카스트 제도라도 인정받으면 그게 좀 괜찮은 거예요. 아웃캐스트는 완전히 그냥 이건 언터처블들, 불가촉 천민들. 인도에 얼마나 된지 한 20%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도 사람들, 지성인들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도 뭐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뭐 세계 사상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 지성인들은. 그래도 하나도 정경심이 안 가. 좀 쉽게 말하면 병신 같아 다들. 제 사회 그렇게 더러운데 인도. 그런 사람을 인간 대접하지 않는 사회에 20%가 있다는 것을 바라몬들 5%도 안 돼.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교육받고 교수 뭐 요즘 같은 재택급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그런 언터처블들이 있다는 그 사회가 아주 모순투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 무슨 요가 얘기하고 무슨 뭐 철학 얘기하고 해탈 얘기하는 거는 존경심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저 그 제도의 그저 베네피트만 누리고 사는 하나의 유한 계급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힌두교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 3천, 4천 년 동안 지금 힌두교가 카스트 제도 같은 건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불교 경전에도 나올 정도니까 벌써 이게 기원전 5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있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힌두교를 좋아하는 건 왜냐하면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 라지네시 뭐 이런 것 사람들
심취하는 애들, 얼간이 같은 애들이 많아. 인도를 정말 알고 너 인도 힌두교 신자가 되겠냐 그러면 no way, 안 돼. 유교를 아무리 좋아해도 유교 보스턴 컨피셔니스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두에밍 교수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당신이 유교 신자 되겠냐? No way. 다 불교는 돼. 왜 불교는 되는지 그 딥 코드를 알아야 돼. 종교 성격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제가 보살예수라는 책에서 처음에 이제 한 얘기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전부를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그거를 또 기독교에 대한 좀 비좁은 편향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떻든 간에 way of life라는 거, way of salvation, 해탈 길이라는 거는 양쪽에 양면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way of life가 더 중요한 겁니다. 유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교가 종교가 아니면 힌두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힌두교는 종교 아니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가 같은 게 있으니까. 영적인 훈련이 있다고. 유교에도 영적인 훈련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없다. 그러니까 불교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종교가 아니야. 없어. 그런 게 영적 훈련이 별로 없어. 기도, 뭐 통성기도하고 소리질, 고아 그런 거 있지. 그건 누가 기독교를 영적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spiritual religion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히 그렇다고. 가톨릭에는 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유교 얘기하다가 하지만 유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라는 게 뭐고 이 전체가 관계된 문제예요. 인류 전체 문명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정경현 박사하고 같이 공동 연구한 것이 일본의 비판 불교 연구를 했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비판 불교 운동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불자들이 뭐 그거를 알 리가 없어. 근데 그 비판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가가 마츠모토라는 사람인데 아주 인상적이에요. 두 가지가 나한테 인상을 확 꽂혔어. 하나는 무의진을 얘기하는 임재선사의 사상이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사상까지 간다는 것을 문헌학적으로 밝혔는데 기가 막혀요. 기상천외예요. 임재는 800년, 900년 인물인데 우파니샤드는 1500년 전, 기원전 500년 내지 1000년 문헌이거든. 그걸 문헌학적으로 쫙 밝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이 사람의 동기는 뭐냐면 불교는 그거는 대승불교, 불성사상 얘기하는 이 대승불교는 본각사상 이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찬동을 못해. 그건 찬성을 못하지만 그 학문적인 그 실력은 뭐 내가 그냥 머리를 콱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불교는 뭐냐면 연기설, 무화설 하는 부처님의 오리지널 티칭이야. 그것만 불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때만 해도 불교는 비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비판의식이 힌두교 사상, 아트만 사상을 비판한다. 비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비판의식이냐면 불교의 아트만 사상을 백도어로 다시 수입하게 된 게 불성사상이라고 보면서 이제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에. 어떤 사람이 그걸 했냐면 부처님의 무신론적인 사상을 참지 못하는, 그 불안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의 진리를 그 정면으로 대하기 못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서 그렇게만 인도 불교화했다는 거예요. 야, 요것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뭐 좀 알긴 아는데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내 생각이에요. 응? 근데 그 말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예. 정말 무신론의 진리를 정면으로 대결하기, 직면하기 힘든 사람이 부처가 그래서 그걸 지금 부처는 그거를 직면을 할 용기가 있었는데 그 용기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불교를 타락시켰다는 얘기예요. 힌두교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그게 우리 같이 공동히 연구한 그 책에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임재 선사의 가르침이 불성사상이라, 이게 임재록의 특징은 불성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온통 불성사상이야. 불성사상.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 부처의 본성이 있다는 건데, 그건 우리는 그냥 당연히 불교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건 선불교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 선불교 가운데서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제일 많이 말하자면 얘기하는 것이 선불교의 어록의 왕자라고 불리는 임재록이거든. 내가 여기서 임재록 강독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임재록의 재미난 것은 불성이란 말이 없어. 거기 안 나와. 그런데 온통 불성사상이야. 그건 마치 금강경에 공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반야심경엔 색즉시경 공즉시색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금강경에는 공이란 말이 안 나와. 그래도 금강경을 공사상을 모르면 금강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경전이거든. 그거 마찬가지예요. 불성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불성사상을 모르면 선불교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엉터리 불교라고, 타락된 불교라고 하니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역설적인 거는 코마자와 대학이라는 선불교 정립대학에서도 교수를 한다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내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내쫓았지. 동국대학에 뭐 그런 사람이 그런 주장했다면, 선불교가 불교 아니라면 동아시아 불교 전체는 그냥 뭐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난 그런 라디칼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처님을 라디칼한 무신론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무신론의 진리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슬그머니 유신론적으로 옮겨갔다는 이런 얘기인데, 난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동의를 안 하지만 그 해석 자체는 상당히 그 실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야. 마츠모토라는 사람이 미국 물을 안 먹었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못 해. 이게 불교는 기본적으로 도를 닦는 중심의 모나스틱 종교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원제도는 불교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중에 이제 가톨릭이 뽐내지만 사실 뭐 힌두교의 그것도 좀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힌두교처럼 인도인들 대중의 생활에 밀착한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들 위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제가자들에 대한 설교가 법문이 부처님이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자들을 할 때는 적당히 착하게 살아라. 그죠? 나중에 사회에 복받는다. 이 정도야. 해탈 사성조 팔정도 뭐 사성제 팔정도 이런 거 12연계 이런 거는 전부 수행해서 해탈 세간을 완전히 극복하려는 출세관적인 관심을 가진 수도자들을 위한 설법이에요. 성자 성인이 되는 세이지가 되는 길이라고. 보통 사람은 아니야.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불교가 힌두교에서 없어졌느냐, 없어지다시피 했느냐. 암베드카라는 사람이 리바이벌 시키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뭐 별 볼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인도인들의 삶에 밀착하지 못했어요. 지금 가톨릭 신부들이 그래도 비교적 정교인들 가운데 많은 좀 존경을 받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가톨릭 신부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특별히 인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톨릭 리추얼이 많아요. 그 리추얼은 우리 사크라멘트가 우리는 개신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크라멘트가 결혼까지 혼배 성사까지 포함해서 7개예요. 신부들이만 할 수 있어요. 신부들이 사제 서품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념 미사 올리는 거예요. 미사는 신부들만 집전할 수 있어요. 세례는 누구든지 줄 수 있어요. 개신교에서도 누구든지 줘요. 신부들 가톨릭에서는 미사 세례 주는 것도 성산성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급하면 누구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사는 신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사 중심의 종교, 말씀의 전례보다는 성례의 리추얼이 훨씬 더 가톨릭이 중요하죠. 개신교하고 달라. 그런데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설교 잘하고, 물론 설교 잘하고 중요해, 개신교에서. 그러나 그게 주가 되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신방 잘하고, 가서 위로 잘하고, 장례식 직접 잘하고, 영락교회가 어떻게 그 대중을 하는, 우리나라 교회 1호 아니겠어요? 대형 교회의 1호예요, 영락교회가. 제가 영락교회 출신이니까 잘 알죠. 그 비밀이 어디인지 아세요? 상례부에 있어요, 상례부. 영락교회 상례부가 있어요. 상례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에 상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누구든지 답답하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엉장하는데, 이게 그냥 상례부에, 지금은 큰 대학교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락교회에서 그 상례부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시체막 만지고 옷을 입히고 배옷 입히고 말이에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가 이런 데구나 하고선 그냥 신조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한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이 그거 잘했고, 모자, 고아원 돌보고 하는 구호 사업을 참 열심히 해서 교육,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히 동고동락 하면서 리추얼을 잘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방문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어요. 신도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가톨릭은 그게 강해요. 그래서 교구 중심이고 철저히. 가톨릭은 철저히 교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저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사 가면, 자기가 싫으면 다른 이사 가면 돼요. 신부가 싫으면. 거기 가서 다른 데 가서 등록하면 되니까. 교정부 관리가 철저하고. 자, 힌두교가 종교가 아닐 거예요. 불교가. 그런데 불교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여기는 현상에서 유교라는 종교의 특성과 장점을 오히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나는 한국인들의 삶에 배어있는 유교적 사고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경관을 보신다고 유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학교나 가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고 사회 간섭으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교는 제사를 모시는 가장이나 동네 어른이 사제고, 학교 교사가 유교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학교나 가정 자체가 유교의 교회고 절이나 다름없어요. 그야말로 세속적 삶 자체가 거룩한 종교적 삶입니다. 성과 속에 경계가 명확하게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는 것이 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물어보는데, 그 배후에는 불교나 기독교, 특히 기독교가 불교나 종교를 아주 대표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힌두교나 유교는 종교가 아니야. 그런데 힌두교는 다행히 해탈이 있어. 거기서 불교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실 유교는 굳이 세간과 출세간, 성과 속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종교 아닌 종교입니다. 매우 특이한 종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유교의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한국인들의 일상적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인간관계, 가치관이나 도덕에서 유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까이에 깊게 뿌리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의식조차 못하고 삽니다. 의식한다 해도 유교를 종교라 부르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와서 그래도 좀
준비하고 공부를 하려면 유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생각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교를 살지 이거를 알지 못해.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느낀 철저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공자맹자를 몰라도 공자맹자처럼 사고 하고 유교처럼 생활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칸트, 데카르트를 몰라도 데카르트식, 칸트식으로 사고를 해요. 그 사실을 제가 철저하게 느꼈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을 알아야 되겠다는데 난 불교가 동양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건 편견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에 내가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는 불교가 같은 코드가 같아요. 이거를 몰라. 교리가 많이 다르죠, 세계관. 그래도 코드가 같다는 것만 하면 문화적 종교, 소셜 릴리전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cultural religion, 문화적 종교라고 그럴 때는 좋지 않은 뜻으로 해요. 그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배경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문화적 기능을 담당한다? 요즘에는 서구가 문화가 세속화되니까 기능을 종교가 하는 게 아니라 미술, 음악, 전위,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잖아요. 예술가들, 스포츠맨들이. 그게 지금 정신적인 위기의 근본의 뿌리예요. 내가 보기에는. 중세 시대만 해도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 컬처라는 말은 지금 안 써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책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크리스천 컬처라는 말은 내추럴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배후에는 컬처 자체가, 문화 자체가 기독교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타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 죄의식 때문에. 근데 죄의식이 강한 거는 비판의식도 강합니다. 아까 그 불교를 주도한 사람들이 죄의식이 강한 사람들. 어디서 죄의식이 강한지. 일본에는 조동종의 그 헤드라는 사람이, 최고 헤드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발표하는데 일본에는 사회 소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다. 일본서 사회적 차별, 인간 차별에 가장 좋은 예는 브라크민이야. 일본에 브라크민이라고 있어요. 브락민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동종의 이 학자 둘이 뿔이 났어.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약점이고 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지나치다 생각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게 이제 이 비판 불교의 시작인데 이런 비판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 세계 불교학회. 근데 우리나라 불교학회에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 근데 비판의식이 있으면 그걸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문화 종교가 되고 문화에 한통속이 되면 문화와의 긴장이 없어. 비판 불교는 그 의식이 있어.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이냐? 바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비판의식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힌두 컬처,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부디즘도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거의 문화적 종교가 사회적 종교가 됐으니까 부디스 컬처. 그러나 한국을 부디스 컬처? 아니죠.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불교를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 유교는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슬람의 컬처, 그것도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이슬람은 아직도 중세적인 유산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크리스천 컬처라는 말은 안 해요. Christianity and culture, 기독교와 문화는 와 하는 건 벌써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이 분리가 세속화인데 그 세속화의 뿌리가 기독교 자체에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지성인들, 우리나라 지식인들, 우리나라 철학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 저 철학하는 사람 너무 기독교를 너무 몰라. 자기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건 뭐 충분해. 그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떠나서 기독교를 모르고 서구 문화를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자기는 뭐 니체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들. 우리 동양에는요, 문화적 종교는 있지만 문화와 이제 보세요. 문화와 종교, 철학과 신학, 이성과 계시, 성과 속, 교회와 국가 이렇게 이분법적 거의 이원적 대립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서양 역사예요. 서구 지성사라고. 우리 동양에서는
철학이 종교고 종교가 철학이야. 저 같은 사람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서울대학 철학과 교수도 해먹었지만, 해먹었다는 말 미안합니다. 서강대학에서 종교학과 교수 해먹었어. 더 오래 했어. 서구에서는 불가능해. 그러네. 왜 그러냐면 동양 철학은 철학적, 종교적 철학이고, 철학은 종교적 철학이고, 종교가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교 철학, 인도 철학을 철학과에서 가르치든 종교학에서 가르치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게다가 내가 학부가 종교학 철학과 출신이었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중요하다고 학부를 뭐 박사학위는 뭘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학부가 몇 학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덕을 좀 본 셈이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동양 철학을 했으니까 서양 철학한 사람이 어디 종교학관에서 가르치는 어림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뭐 럭해하다면 럭해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불교도 관심이 많다. 근데 불교가 마음에 들지 다른 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서양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싫고 기독교를 떠나고 기독교나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 이슬람을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유교, 힌두교는 아웃! 저당적으로 엘리멘이 돼요. 선택의 대상에서.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 이것이 서양 사람으로서 평등주의적 사고, 개인주의적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문화의 종교라는 걸 알아. 기독교적 뿌리, 유교적 뿌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유대교 신자들이 절대로 죽어도 기독교로 개종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 문화라는 라이널 니버의 명저가 있어요. 라이널 니버가 H. 리처드 니버 그 형제예요. 라이널 니버의 동생일까요? 예. 거기에 보면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랍비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Jewish culture, Jewish civilization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왜? 유대교의 율법 체계라는 거는 우리가 나쁘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율법 체계라는 건 유대인의 삶 전체를 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삶 전체를 성화한다는 cultural vision과 이게 cultural religion이 아니라.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볼 때는. 할 수도 없거든요. 중세 때는 좀 했어. 그러니까 중세 문화는 그렇죠. 가톨릭 지배하는 문화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 달라졌어. 지금 문화를 주도하는 건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문화를 주도하는 건 팝 컬처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그칩시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유교가 무신론이냐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종교 그러면 기독교가 하도 설치니까 기독교 싫은 사람들은 종교 아니라고 그래야 좋아. 선교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무신론이라고 쉽게 얘기해야만 선교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지 기독교에 신물 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반 기독교 정서를 틈타고 이용하고 그래서 하여튼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거하고는 다른 논리지만 비슷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단학 있죠? 단학 같은 거 보세요. 단학 우리나라에서 한참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뭐 이승원이라는 사람 단학 한 사람 뭐 범죄자라고 그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도나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뭐 세도나에서는 바위도 명상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얼간이 같은 미국 히피들 같은 애들을 지금 꼬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잘한대. 그래도 애리조나 세도나에서는 바위도 명상을 한다.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단학을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그래 또. 아이고 이게 참 미치게 발작 뜨니까. 또 과학은 또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응? 종교라고는 안 그래. 우리 종교라고 그러면 기독교 생각하니까.
여기 불교가 이제 유교가 종교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래도 유교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 유교 문화라는 건 당연한 자연스러운데 크리스천 컬처가 되려면 기독교는 컬처와 늘 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유대교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게 그 뿌리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에시 리차드 네이버가 얼마나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책이 상당히 좋은 책이야. 고전이죠. 거기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와 문화의 패턴을 네 가지가 5가지로 뭐 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with 무슨 for culture, 뭐 하여튼 above culture 뭐 이런 식으로 타이폴로지를 사용하는데 그 뿌리가 긴장이 어디서부터면 예수부터 벌써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유대교 문화의 일부가 일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가르침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 라디칼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회적 율법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뭐 산상수훈. 근데 그게 기독교 그 산상수 교훈으로 하여금 영원성을 가지게 해요. 그게 만약에 어느 특정 입법이나 법제화가 됐다면 그 법제화도 바로 구시대의 유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유교의 문제도 그거예요. 유교의 지금 윤리의 핵심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하고 우리 예를 따르는 거하고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면 나는 문화, 세속화. 근데 왜 세속화라는 과정이 세속은 이제 종교와 문화가 분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가 왜 유독 서구라파 기독교가 지배하는 서구 문명에서 생겼나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세큘러라이제이션을 긍정적으로 보던 시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지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도 지금 우리가 나는 오히려 좀 반동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유교가 우리 사회의 윤리적인 파운데이션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유교의 전통적인 윤리, 뭐 형식적인 윤리 그대로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유교의 유교의 영성, 유교의 moral faith, 제가 moral faith, 도덕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우리는 에세트로 왜 우리가 도대체 윤리적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도대체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Why should we be moral?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정당화하는 철학자는 아무도 없어. 이거는 종교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 당연시 여긴다고. 근데 그걸 물어보는 학자가 있거든. 나는 젊었을 때부터 그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되냐. 얼마든지 적당히 도덕적으로 사는 척 흉내내면서 이득을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의 삶의 방식인데 왜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절대적인 윤리를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꼭 그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유교에서는 유교적 훈련을 가지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게 좋은 거라고 봐요. 답이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그거는 무신론적 문화 해석에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동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양 아프리카나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서구의 기독교의 하나님을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내추럴리즘 그러면 슈퍼내추럴리즘의 반대야. 그렇게 서양의 세큘러 이성이 슈퍼내추럴 가세, 기독교 슈퍼내추럴 트루스 계시 이거 싸우다 보니까 서양의 이성이 날카롭게 됐어요. 예? 이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 잘 파악했어요. 이런 게. 예? 왜 서구의 유물론, 밀리턴트 이런 투쟁적, 전투적 무신론이 가능하냐. 그런 사람은 난 동양, 인도나 우리나라나 뭐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니체가 저거 떠들고 무신론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절대로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 무신론의 의미를 잘 몰라요. 서양에서 무신론은 그럼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무신론자라고 감히 떠든 사람도 뭐 없거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떠든 사람들이 있는데 the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무신론자가 뭐 근사한 거로 자꾸 생각하지만 서구에서는 무신론은 유신론의 밥을 기대서 산 기생과 같은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추럴리즘이라는 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모두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추럴리즘이에요. 그거는 벌써 여러분들 성경에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단어가 없어.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라는 말은 있어도 자연이라는 말이 없어. 자연이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그렇다.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자연의 초자연적인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supernatural faith인데 nature와 supernatural, nature 철학과 종교, 이성과 이성, 이성과 철학, 이성과 종교, 뭐 성과 속, church and state 여기까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서양 문화야. 그걸 모르면 서양 문화를 이해 못해요. 그 다이내믹스, 그 긴장, 응?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교권이 국가를 지배하기도 했지만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동양에는 그런 게 없고 동양에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동양의 자연주의는 노상 장자 읽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무신론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연 속에는 어떤 성스러운 깊이가 있어요. 아주 삶의 지혜를 주고 흡족한 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저 누구야 토마스 몰턴이 장자. 토마스 몰턴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장자 해석이 기가 막혀요. 조그만 책인데 누구보다도 장자의 정신을 잘 묘사했어요. 그 책이. 자, 누가 장자를 보고 무신론자라고 그러겠어요. 맹자하고 공자부터 얘기 잠깐 합니다. 맹자는 공자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인간 본성에 대한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인지 혹은 이기적이고 악한 것인지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하면서 맹자가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했다. 맹자의 성선설은 그의 사상의 핵심이다. 그의 성선설은 유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상 전체, 동아시아 우리 한국인들의 사상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 맹자는 자신의 성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명한 유자입정,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얘기 있죠? 유명한. 이 이야기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약간의 조금 이야기로 서포트하려고 그랬어, 논리로.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본성이 있다. 도덕적 본성에 인인데 인의 단초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측은지심이야. 그 측은지심을 입증이라고 하여튼 그 설득시키기 위해서 유자입증,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라고 그럴 때 그거 가서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측은지심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인이라는 덕의 단초, 사단의 단이야. 내지 싹이 인간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맹자는 강조하기를 측은지심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4번이나 그 유자입증에 얘기해서 4번은 강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less than human being이야. 그건 맞잖아요. 아까 제가 가족에서 사랑으로 그 얘기를 잠깐 농담 삼아 했지만 가족에서 배우는 게 그걸 인정, 측은지심. 가족에서 그런 따뜻한 그걸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동물, 야수처럼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예? 4번이나 반복했어. 단적으로 말해 맹자에게 인은 사람 인자 인이야. 인은 인이야. 이건 내가 얘기가 아니라 맹자가 하는 얘기야. 인은 휴머니티야. 인간의 본성이니까. 예, 두 사람이라는 거. 나는 이것을 주저없이 유교적 휴머니즘, 컨퓨션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세큘러 휴머니즘하고 다른. 세큘러 휴머니즘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큘러 휴머니즘은
인간은 동물이고 뭐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거고 뭐 그거죠. 뭐 다윈의 위로 그렇잖아요. 맹자도 물론 우리에게 식욕, 성욕과 같은 이기적 욕망과 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선하게 살려는 마음, inclination입니다. 이때 성선설의 성은 nature라기보다는 inclination, 그런 다산 정약용의 우리 한국 철학서를 보면 다산 정약용의 철학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이 성기호설이야. 성은 기호, 담배를 좋아하듯이 기호라는 거예요. 그걸 본성이라고 그러면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왜 나는 불성이 있는데 부처님처럼 살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만 인클리네이션이 있고 다른 인클리네이션도 있어. 먹고 싶은 거 뭘 보면 욕망이 생기는 거 그 자연적인. 그러나 그 인클리네이션이 약한 의미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산이 그랬는데 난 맹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도덕은 결국 우리 본성에 반하는 억압적인 기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이 repression, 프로이디안 텀으로 말하면 repression이 되는 게 억압이에요. 억압의 기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윤리학을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베이징에서 세계 철학 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 철학회에서 다산 기념 메모리얼 렉처십 기금 강좌를 설치해가지고 제 1회 첫 번째 발표자로 제가 가서 하는데 제가 북경대학에서 하는데 이걸 와서 내가 내 전공인 불교 힌두교 하려니 좀 그렇고 그래서 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좀 더 했어. 논문 쓰려고, 강연문을 쓰려고. 근데 뭘 했냐면 sympathy. 여기 이제 측은지심 as the foundation of morality. 이거 모든 윤리의 도덕이다. 이걸 칸트의 정언명령, 칸트의 rationalistic system을 좀 이렇게 그걸 비판하는데 이론적인 비판이라기보다 문화적으로 그거는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생긴 거고 카테고리컬 임퍼러티브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골든 룰, 황금률과 같은 건데 디바인 임퍼러티브하고 비슷해요. 그 디바인 임퍼러티브라는 말을 써서 쓴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에밀 브루너죠. 예? 그런데 그 칸트는 우리한테 상수하고 모든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교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보다는. 그런데 그 말고 윤리의 기본을 어디서 찾느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현명한 이기주의에도 허술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명한 이기주의. 좀 너무 자기 이익만 따지지 말라. 좀 양보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정말. 윤리의 파운데이션이 없는데 윤리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불교, 유교에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도자나 하층민의 민중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묻질 않아. 우리 본성이 내 일부니까. 그걸 어기면 오히려 어기는 것이 사는 것이 인간의 위선이고 인간성을 왜곡하는 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안 사는 거, 부도덕하게 사는 것이 인간성에 반한다는 거를 아니까 우리는. 그게 난 유교에 빼놓을 수 없는 유산이라고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보면 알잖아요. 뭐 청와대 게시판이 말할 날이 없지. 뭐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전부 거기다. 요즘에 20만 명 되는 건 3시간에 되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강한 열망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느냐 생각해봐요. 지금 이태원 뭐 이런 사건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한국의 방역 체계를 다른 나라 수입이 안 돼. 문화가 달라 우리는 커뮤니테리언 공동체적 의식이 좀 있어요. 윤리가. 근데 그거 없는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 내가 왜 가서 봉사를 해야 되냐. 이런 모델은 이거
그 적용이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몰라. 그냥 한국을 아무리 칭찬해도 우리 문화가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나는 이게 유교 문화라고 봐요. 당연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당연히 자기 이익만 챙기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있다고, 이게 맹자님 말씀대로. 근데 그거 없는 미국에서 보세요. 미국에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제 생기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 총부터 사더라고, 총기 구매. 이게 I have to protect myself. 그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고 뭐 사회적으로 뭐 거리 두라고 그러니까 그 원래 외로운 사회인데 뭐 거리 두기 할 필요도 없는데 또 그래도 끼리끼리 모여서 한잔하고 그런 건 또 미국 사람도 잘해. 또 툭하면 패밀리 밸류 무슨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치인들 스피치를 가만 들어보세요. 바람 피고 못한 거 다 해도 패밀리 밸류를 강조한다고. 그만큼 패밀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우리는 패밀리 밸류 얘기 안 해도 그냥 끼리끼리 형하고끼리 다 잘해 먹는 게 우리 사회고 또 나쁜 면도 있죠.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 지식인들이나 여행객들이 미국이나 구라파 가면 성당이 텅텅 빌고 교회가 텅텅 비는 거 사실이죠. 그거는 와서 다들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정당화하는 이제 말로도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기독교 다 죽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배어있다. 이건 몰라. 이런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유학자들한테도 못 들어봤고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느라고 텅텅 비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많이 해. 들어보셨어요? 서구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그럼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지금 미국 사회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뭐 망신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이나 생각하지만 그 미국의 40%는 망신하고 생각하지도 않아. 트럼프 같은 사람은 뭐 아직도 그냥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렇게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미국 사회하고 우리 황금만능주의를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사회하고 어느 게 더 모럴 소사이어티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우리는 매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미국 사람들은 he's a liar 그러면 끝이야,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뭐 자본주의 돈이 판치는 해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따지면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도덕적이다? 말이 안 돼요. 나는 훨씬 미국이 더 도덕적인 사회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유교 윤리가 여러 가지 형식 윤리화되고 뭐 잘못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선을 많이 제한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는 윤리적 관심, moral man, 인간에 대한 도덕적 moral anthropology 같은 거는 다시는 우리가 다른 서양 철학으로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서양 사상으로 그런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덕이 결코 인간성을 배반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을 완성시켜준다는. 그래서 카톨릭 사상의 대원칙을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네이처, 본성, 자연을 그때 자연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성 같은 거 완성시키지 파괴하지 않는다. 개신교에서는 파괴한다고 생각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자연 은총은 문화, 자연을 보완하지 완성하지 파괴하지 않는다. 가톨릭이 이거는 꼭 배워야 돼요. 우리 개신교 지금 나는 오직주의는 이거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듣기도 싫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신교는 사람들이 보기에 개덕교라는 욕을 먹는 근본적인 신학의 원인이 있어요. 뭐 한국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 가톨릭에서 가톨릭도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문제가 많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철학이나 이성이나 사회윤리나 이런 데서 기본적인 룰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장점, 제도가 있잖아요. 지켜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래도 불교나 개신교보다는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도 뭐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가톨릭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상적으로는 가톨릭 사상이 지금 얼마나 좋다는 걸 뒤늦게 지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교적 휴머니즘이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맹자에게는 도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론이고 연장입니다. 맹자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 우리 안에 덕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자에게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단락으로 여기는 구절을 인용하자면 이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맹자의 도덕사상의 요체를 간략하고 아름답게 표현한다. 자기 마음을 다하면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되고 자기 마음을 다하면 자기 본성을 알게, 자기 본성을 다하게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마음과 본성과 하늘이 트라이어드, 삼위를 이룹니다. 이게 존재론적 연속성을 이루어요. 요거를 나는 도덕적 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는 단순한 인간관도 도덕 필요하지만 모럴 휴머니즘. 도덕이 우주적인 어떤 밸류를 가지고 세계 자체가 하다는 모럴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나는 모럴 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고 본성을 다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모럴 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루소나 칸트의 사상과도 통합니다. 루소와 칸트에서 는 뭐라고 생각하면 신에 이르는 길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행위와 삶입니다. 신에 이르는 길. 그래서 루소는 말하기를 루소는 칸트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루소는 말하기를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올바른 행위다라고 하죠. 도덕적인 양심은 하늘의 목소리 va celeste et va dei 신의 목소리다. 양심의 소리가 신의 소리다. 우리 백성의 소리가 뭐 하늘의 소리라는 그거 비슷해요. 칸트 역시 루소의 이념을 받아들여 양심을 이성의 목소리로 va de la raison 목소리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맹자 사상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해석은 대만이나 이 중국 출신들은 칸트 사상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합니다. 맹자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도덕적 성향을 양능 우리 안에 내재하는 도덕적 알물 지식을 양지 우리 안에 내재하는 도덕적인 마음을 양심이라고 부르죠. 양능 양지 양심이 이게 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고 양지를 한 것이 강조한 것이 왕양명의 양명학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 또 맹자는 또 말하기를 우리가 획득하는 일 없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얻는 일 없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양능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아는 것이 양지라고 뚜렷하게 선언적인 거예요. 망자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천부적 능력 가운데서 후에 왕양명은 양지를 자신의 도덕 철학의 토대로 삼았다는 거 알고 양명학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주자에 따르면 양은 본래의 선함, 하늘이 부여한 우리의 도덕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다할 때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자신의 본성을 다할 때 하늘을 알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자신의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길이다라고 주자도 얘기했습니다. 맹자에게 요거 금방 끝낼게요. 맹자에게 인간의 마음과 본성과 하늘은 불가분적인 삼자관계, 영어로 트라이어드를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요. 삼일체는 아니고 트라이어드. 형성하며 난 이것이 맹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본다. 유교의 도덕적 신앙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의 본성과 하늘로 이어지는 도덕적이고 존재론적인 연속성, ontological continuity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론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유교는 하늘과 인간의 완벽한 일치, 즉 천인합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의 최고 경지에, 유교 영성은 천인합의의 영성이고 신비적 일치의 영성인데, 하늘이란 말이 뭐를 뜻하는지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또 문제입니다만은, 어떤간에 이런 점에서 유교는 여타 종교들에서 추구하는 신비적 합의니 은유 미스틱과 영성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맹자에게 도덕성은 단지 인간사만의 관심이 아니라 우주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ontological cosmic foundation을 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호연지기를 말하는 맹자에게, 호연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남자들이 뭐 꽥 소리 지르고 산에 가서 오호 하는 게 호연지기가 아니에요. 호연지기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맹자. 근데 도덕을 함양하면 호연지기가 생긴다는 게 모럴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비적인 미스티컬 디멘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말하면 유교의 도덕 사상에 대한 나의 관점은 유실론적, theistic이다. 그래서 유교를 무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힌두교는 뭐 안 할 것 없고, 동양 사람은 아예 난 무신론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서양의 자연주의적 무신론자, 밀리턴트한 무신론자는 없어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초자연적 유실론이 아니라 서구 사상에서 오랜 전통이 있는 자연법 사상과 내추럴 로 사상과 부합된다는 뜻에서 유실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법이란 도덕의 핵심 덕목, 가치, 그리고 기본과 원칙이 세계 자체의 구조와 성격 그 자체에, 즉 외부적 external nature 자체에 새겨져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은 하늘 혹은 신에 의해 우리 인간의 본성에 특별하게 부여된 성품이며 우리 안에 도덕적 본성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적 의미에서 자연적이든 유교에서 말하듯이 하늘이 우리 본성으로 부여한 것이든 도덕적 성품 내지 성향은 인간에게 자연적이라는 말이에요. 내추럴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넓은 의미의 유실론으로 간주합니다. 적어도 서구적 의미의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유교의 도덕성과 영성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moral faith, moral humanism, moral nature, 도덕성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룬다. 하늘이라는 것은 역시 유실론적인 말입니다. 하늘이 공로한다. 하늘이 부여했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 천명을 따른다는 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유교의 유실론 영성을 없으면 목숨을 내걸고 뭐 임금에게 간하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철저히 선비 정신들이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것은 유교의 뭐 허례의식 무슨 여러 가지 룰은 구체적인 룰을 형식적인 룰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유교의 핵심 사상은 철학적으로 포기하기는 너무도 귀한, 더 이상 리커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키워내고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강의의 특징인데, 종교와 문화 전체에 대한 이해하고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거를 좀 더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서강대학에서 종교와 문화라는 과목을 설치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듣는.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힌두교 문화의, 불교는 문화적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지금 많이 퍼졌으니까 이제 문화적, 사회적 종교가 됐죠. 아까 얘기한 cultural religion이 반드시 온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래부터 문화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소수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voluntary association을 당하는 게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야.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제도나 문화에 대해서 긴장관계를 가지게 되고 비판의식을 만들어내요. 그건 서양 사람이 그거를 모르면 서양이라는 사회를 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양심, 용기 이런 걸 이해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와 문화에 대한 강의에서 사실 할 거를 전체를 지금 간단히 유교가 종교냐는 말을 가지고 한 건데 제 7강 이거로 끝내고 예.